제가 여기에 계시건을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교회 올라오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설교문을 출력한 것을 제가 밑줄 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문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밑줄 칠 거라서, 그래서 이 많은 얘기를 갖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하려고 이렇게 했냐? 너는 이제 그 설교 이제 오늘 하고 끝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신경 딱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제목서부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인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날 저희가 초 4개를 밝혔는데 그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상징이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거의 이제 끝자락에 서 있죠.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성탄을 앞둔 바로 그 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의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 대림절은 이 기다림 속에서 뭘 만나야 되냐면 우리의 민낯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다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다리는 일이. 여러분 기다리는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죠? 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예를 들면 민준이가 오늘 더 냈잖아요. 합격이 될지 안 될지를 기다릴 때 굉장히 불안하겠죠.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입사원서를 내놓고서는 내가 그 회사에서 합격 공지를 줄 건지 아닌지를 기다릴 때 또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해놓고서 기다릴 때 또 어떨까요? 이제 나오겠지 하는 그런 어떤 기대도 있지만 안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런 불안감도 여러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불안하고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무엇이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물론 다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지만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은 하나의 장식이나 밝은 노래보다는 오히려 관광과 침묵에 더 가까운 절기가 대림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좀 생각이 신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좀 건들고 가지고 저는 성탄절이 돼도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그렇게 기쁘질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성탄절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되면 오히려 사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보라색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대림절 색깔이지만은 사순절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되어도 청소년기에는 다 성탄절 되면 좋았지만 청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성탄절이 돼도 저는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거나 마음이 막 흥분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대림절이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뭔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좀 병에 걸렸어요.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뭔가 좀 두루뭉실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뭔가를 요구하면 좀 정답을 줘라. 확실한 걸 좀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계속 확실한 걸 원하냐면 이 시대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경제도 불안하니까 뭘 원합니까? 좀 확실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치도 불안하니까 어때요? 정치를 좀 확실하게 불안하지 않게 누군가 좀 이렇게 확 그냥 휘어잡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를 자꾸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신앙을 원합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진짜 그 구원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걸 바라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믿음도 없어 믿음이 흔들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야? 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섬기겠어요? 몰라요 우리가. 진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규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일까? 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정답을 좋아하고 신앙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잉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잉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신앙과 믿음 좋긴 한데 이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것이 과잉으로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망쳐버리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여러분도 어디서 봅니까? 요즘에 계속 뉴스나 통일교도 그렇지만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과잉이에요, 과잉.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관계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 왜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합니까?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느 구석에서도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라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기가 참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들로 성경은 계속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두려움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운 상황과 또 슬픈 상황과 또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가 아니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끝 이게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땅 끝은 여러분들 어디예요? 땅 끝이라고 하면 저기 포르투갈 거기가 딱 시작인지 끝인지 제가 거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 앞에 있는 게 거기가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해안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죠. 근데 땅 끝은 뭡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어떤 뭔가 그 마지막에 있지만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저거는 땅 끝하고는 다른 의미죠. 땅 끝하고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세상이다, 세상의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 이승우가 땅 끝에서라고 하는 그 산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가장 멀리에 있다. 끝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가 걸어간 곳으로 오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제일 끝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숫자를 하는데 결국 끝에 가다 보면 자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위기의 순간이 와야지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아닐 때는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다가 위기가 딱 닥치고 나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었네.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서 봐야지만 그래야 사람들은 자기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자기를 만난 사람들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끝에서 자기를 만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소설가의 이야기는 어떤 문장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건 똑같은 이야기를 신학자 볼트만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의 순간은 곧 부활의 순간이다. 볼트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트만이 희망의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작 자기가 정말 살아가는 그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희망의 신학이나 죽음에 대한 것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자기가 어떤 공허한 이야기들만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아내는 지금 죽지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과 맞닿아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희망의 신앙으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헷세의 데미안이 있죠. 거기에도 그런 거 비슷한 또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내 속에 솟아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솟아나오는 그런 것들 살아보고 싶어 했는데,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은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라 이 세상의 끝에 서려면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세상의 끝에 서는 길은 결국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익숙한 세계를 떠나야지만 하고 자기의 확신도 무너져야 되고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왔던 삶의 이 모든 것들, 신앙조차도 무너져야지만 그 세상의 끝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의 끝에 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안 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죠.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끝에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만나지 못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가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의 끝까지 가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을 해본 이러한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한 사람과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 삶의 어떤 그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삶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마기처럼 다 스쳐 지나가게 되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것도 특이한 것도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 그런 어떤 세상의 끝에 우리가 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망각해버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삶도 다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 계시거든인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세상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아브라함도 세상 끝까지 딱 끝까지 간 게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갔어요. 모세도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끝까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런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망자죠. 자기가 속여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게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광야로 나갈 때, 집을 떠날 때, 무슨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냥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면 그냥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형한테 내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다음에 또 예언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될 수만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밀려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땅 끝이 아니고 세상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간 그 첫날 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은 집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안전한 곳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이제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고 개역 성경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뭐냐면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누스거든요. 누스, 그곳이 하나님이 계속 그곳에 계셨는데 야곱은 그제 세상의 끝에 다다라서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스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걸 여태까지는 알지 못했다가 깨닫게 되니까 이곳에 내가 베델로 누스를 베델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름을 바꾼 거죠. 이 누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아몬드 나무가 많은 곳이거든요. 제가 그 설교 첫 번째 그 사진에 여기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아몬드 꽃이 피어 있는 나무인데 아몬드 나무 꽃이 피어가지고 아몬드가 많은 곳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많이 몰리거든요. 우리는 그냥 누스 그러면 광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스는 뭐냐면은 그냥 일상 사람들의 삶이 영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스가 뭐 광야였느냐 아니면 일상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누스는 일상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야곱이 그때 꿈을 꾸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일상의 장소가 다른 장소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인데 그것이 다른 장소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김창완이라고 아시죠? 산울림의 노래 중에서 너의 의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너의 의미. 가사가 참 신묘한데 그 사람이 하나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를 좋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너의 말 한마디도 너의 작은 미소도 뭐 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랫말이잖아요. 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스가 똑같은 장소인데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누스가 똑같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 장소가 완전히 변했고 야곱도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 뭐냐면 그게 누스거든요. 그 누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신앙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야. 이런 약속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임마누엘 신앙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도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네가 실패한 그 자리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도 그랬죠. 전혀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침묵을 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결국 욥이 통 털어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계셨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욕이 불평할 때도, 친구들이 욕을 공격할 때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때도 욕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그 소설가 중에서 아니 에즈모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사실주의 그 소설을 쓰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걸 그대로 다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 뭐, 그 여자 작가가 말이야, 실제 이런 걸 겪었단 말이야. 진짜 이걸 갖다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실주의 소설가로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것은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항상 누가 동행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무한별로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고 그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울분도 있고 다 있어요. 눈물, 불안, 의심, 실패, 넘어짐, 심지어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그런 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다. 저는 여러분들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그렇거든요. 저라고 또 명예욕이 없겠어요? 명예욕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혼자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길보다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두려움도 여전하고요. 삶의 질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끝까지 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광야를 지나셨고 우리보다 먼저 침묵을 견디셨고 우리보다 먼저 인간의 불안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어떤 것이냐 저희가 다 기뻐하는 절기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어둠이 빛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 아직까지 어두워요. 어둡지만은 빛이 이미 올 것이다. 이걸 알아차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어둠이 끝이 아니고 이 어둠이 결국 빛을 이겨온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여러분들 뭐죠? 22일이고 동지죠, 동지. 동지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죠. 예, 어둠이 지나가게 되면, 동지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어둠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빛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지나고 나면 아직 빛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것이 내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여기에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문 앞이었다고 하는 깨달은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이 펼쳐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라고 느꼈던 자리에도 주님께서 이미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